미련한 전도, 전도를 쉽게 표현한다면 다른 말로 홍보라고 할 수 있어요. 홍보, 소개하는 거잖아요. 누구 소개하죠? 예수님. 그래서 홍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회사나 영업사원이 홍보하려면 상품이 좋아야 홍보가 쉬워요. 상품이 속된 말로 개떡 같으면 그거 괜히 자기가 사기치는 것 같고 찜찜한 거야. 팔아도 되게 아는 사람한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좋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첨단 자동차가 출시되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그러면 영업사원들 홍보하기 좋죠. 최고 좋은 데다가 가격은 저렴해. 그러면 자신감 있게 막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자동차 중에 가장 시원찮아. 근데 값은 비싸. 우리 이거 어떻게 팔란 말입니까?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볼멘소리 하죠. 도대체 이거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가격은 물가 올랐다고 최고 비싸면 우리 가서 어떻게 이걸 소개합니까? 그러면서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영업사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영업사원이에요. 하늘나라 영업사원. 우리는 하나님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홍보하는 홍보 영업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홍보하는 전시관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전시관. 이는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렇게 짓는 거 있죠. 전시관, 모델하우스.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거는 그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그건 진짜 집은 아니지만 모아 세팅을 해놨죠. 원래 집과 같이 똑같은 구조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팜플렛만 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내가 공간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편리한가 자유로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늘나라 우리 아직은 못 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시하는 거야. 모델하우스로 전시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전시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교회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홍보하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홍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전시관으로서 홍천중앙 대리점이다. 홍천중앙 대리점.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 홍천중앙 대리지점장. 장로님은 부지점장.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영업부장. 그리고 집사님은 영업사원. 선교회 회장님도 영업부장 임명합니다. 영업부장이야. 그리고 회원들은 영업사원. 자, 조직이 딱 섰죠. 딱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홍보관을 우리가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품은 뭐죠?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홍보는 세련되지 못하고 미련스러워 보여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지게 전도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전도하라 했어요. 미련한 전도를 하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아우 저 사람 말이야 멀쩡하게 생긴데 왜 맨날 전도하러 다녀? 욕 먹으면서도 또 전도해. 아이 저 사람 오지 말랬는데 또 와. 저 미쳤어? 미친 여자 아니야? 제가 항상 얘기했죠. 중환장로교 어느 권사님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 갔어. 그러니까 저는 미친 여자한테 물 견져도 괜찮겠다 해서 물 견졌어.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래 또 물견 줬어. 또 가. 그러니까는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에 안 오십니까 했더니 교회 한 번만 나가세요. 그러면 안 오겠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다가 말씀에 붙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도 권사님 됐대잖아. 그분도 권사님 됐어. 그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는 돈도 안 줘. 그 자기가 또 바리바리 먹을 것도 자기 돈 가지고 싸가지고 가. 우리 홍천주 함께 저한테 돈 달는 사람 없어. 전도한다고. 그 자기 돈 들여서 그 전도해. 그러니까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거야. 아이 저 사람 교회에서 직장이야 월급을 주나 돈이 나오나. 그런데도 자기 돈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미친 여자 취급을 받고 이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은. 자, 그런데 알고 보면 미련한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멸하는 것이다. 멸하는 것이다. 1장 19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이들을 미련하게 보았던 자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히 미련한 전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아. 미련한 전도를 받아들이면 자기도 미련해지는 것 같아서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자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미련한 전도를 무시하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표적과 기사를 보이라고 해요. 이는 마치 무당이 굿하다가 작두를 타듯이, 무당도요 작두를 타야지 강신 무당으로 여기는 거 아시죠? 작두를 타야 진짜 무당이구나 그래요. 그것처럼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 하나님 믿으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말하는 미련한 전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미련한 전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시스템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이게 틀리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즘에 전기 제품도요. 하나만 다른 거 번호를 다른 것만 눌러도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해야만 구원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 방법을 따라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25절을 잘못 적었네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 IQ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가 있죠. 우리 IQ는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면 아마 120에서 150이면 지혜롭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만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IQ가 만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1000 정도 될 거야. 그냥 제가 수치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IQ가 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1000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운 120에서 150보다 하나님은 월등히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 방법이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세상 사람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들을 납작코를 만들기 위해서 미련한 전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까 이 세상 천하장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벌레에 불과해요. 한낱 벌레에 불과. 성경에는 벌레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벌레. 한번 시편 22편 6절을 보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은 사도 바울이 아니요, 저희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다는 게 그게 힘으로 이긴 거예요, 지혜로 이긴 거야? 지혜로 이겼잖아요. 힘으로 하면 골리앗 못 이겨. 근데 10대 청소년이 지혜를 발휘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마박을 딱 때리고 기절시키고 나서 딱 그 사람의 칼을 빼다가 그 사람 딱 쳐 죽이잖아.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이 자기를 뭐로 비유했어? 벌레로 비유. 벌레. 여러분 벌레는요 밟으면 어떻게 될까? 아프다래? 꿈틀거려요? 터져버리지. 뼈도 없어 벌레는. 벌레도 뼈가 있는 거 있나요? 내가 거기까지 못 봤는데. 굼벵이 뼈가 있을까? 송충이 뼈가 있나? 여러분 누에가 뼈가 있나요? 벌레는 뼈도 없어. 그냥 밟으면 터져버려. 죽는 거야. 그렇게 하찮은 벌레를 뭐로 비유했어요? 자기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벌레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그래 너 하찮은 존재야가 아니라 그를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여러분 출세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국어 점수가 좋았겠죠. 왜? 주제 파악을 잘하니까.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알았죠. 왜?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잘하고 분수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방식,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끝냈죠? 예, 불만 있으신 분은 2부 순서 또 갖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그냥 아예 끝나고서는 빨리 가서 또 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옛사랑 초청잔치 미련한 전도 방법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미련하게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전도에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